저희가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이제 열왕기 상으로 왔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주로 살펴본 인물들은 기억나시죠? 한나,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에 오르고 이제는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는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오늘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전에 사울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 다윗의 결심,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는 자녀가 자기의 후계자가 될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종의 제가를 받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 참 무서운 건지 재밌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라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반면에, 이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헷갈리는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나다나엘하고 니고데모하고 저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밤에 나다나엘이 찾아왔나 니고데모가 찾아왔나 그렇게 늘 헷갈리는데요. 또 구약에서 헷갈리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아들이 여로보암인가 르호보암인가 늘 헷갈려요. 가끔 이렇게 촌수를 어긋나게 할 때가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요.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이렇게 반역자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연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반역을 일으킨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주 신임을 받는 신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지런함을 보았다.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았다. 아주 이 청년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큰 용사였다. 아주 일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적으로 신임을 합니다. 위탁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관련된 모든 것은 네가 알아서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위임을 할 정도로 신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뢰를 받던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업무를 끝내고 자기의 사역지로 돌아가는 바로 그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두 사람만 들에서 만났다. 새 옷을 입었다. 아히야가 왜 나타났을까요? 괜찮니? 뽀대 좀 나니? 이러면서 여로보암한테 만나서 옷자랑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히야가 그 새 옷을 정말 좋은 의복을, 새 의복이라는 것은 좋은 의복, 아주 멋진 의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히야가 12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이럴 것 같으면 헌 옷을 입고 와서 찢어야 되는데 새 옷을 입고 찢는 거예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그 12조각을 펼쳐놓고 너 10개 가져라 얘기를 합니다. 아히야가 10개를 가져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0개를 갖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상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개를 너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개만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집에다가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바로 그 찢은 나라의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찢어서 나누어 주시는가? 11장 33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솔로몬이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밀곰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말 한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말년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버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다른 임금한테 주어야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이라 솔로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는 하지만 10지파만 주시고 2지파는 남겨놓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4절,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원래는 다 줘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10개만 주고 2개를 남겨놓죠? 다윗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루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 후손이 끊이지 아니하라.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네 집을 세우고 네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도 지키시면서 그러나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도 지금 솔로몬을 한번 봐주시고 솔로몬의 후예를 봐주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봐주세요. 요즘에 우리 시대 가운데 그 많이 영향력을 미친 저 상당히 봤을 때 위험한 건전하지 않은 그러나 뭔가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만한 이게 참 묘하게 얽혀 있는 주제가 하나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게에 저 선대로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뭐를 숭배하고 해가지고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 저주가 우리 가문에 임해 있는데 그 저주가 우리 세대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제가 봐도 건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통찰력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선대의 일이 후대에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뭔가 좀 잘못된 게 있거나 부족한 게 있거나 자기 행위가 이렇게 죄가 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다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요?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알코올릭 집안에서는 알코올릭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마약을 하는 집안에서는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향이 있는 거죠.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줄 알아? 다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고 어머니한테 보고 배운 게 그러고 내 인생을 망친 거는 아버지야, 어머니야. 이렇게 말하는 풍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반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을 하고 솔로몬의 후예들이 잘못을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과 후예들을 봐주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봐주십니까? 다윗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나쁜 것만 영향력이 미쳐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복으로 후손들에게 미쳐지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살면 그래서 누가 복을 받아요? 자식놈 새끼들 복을 받든지 말든지 그런 거는 아니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으로 후대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뭔가를 재물도 물려줄 수 있고 명예도 물려줄 수 있겠지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이 곧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잘 살아야 될까요? 대충 살아야 될까요? 뭐 싫으세요? 우리 잘 살아야 될까요? 대충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후손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 제가 그거를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제가 한 걸로 봐서는 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을 일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참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선대의 은혜, 하나님께서 선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대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미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러시죠? 여러분 후손의 가정들도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봐주십니다. 하지만 봐주시긴 하지만은 솔로몬의 죄악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찢어서 주시는데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한테 놀라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은 단순하게 그 시대만의 그 순간 솔로몬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그냥 왕위를 한번 누려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로보암의 집이 다윗의 집처럼 두고두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만일 그러면서 누구의 길로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다윗처럼 한다면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같이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없나? 어디 다윗과 같은 사람 없나? 어디 다윗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나? 이거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간절한 바람이 여로보암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졌습니다.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느냐면은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졸지에 반체제 인사가 돼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런 자식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에 보니까 죽이려 했다 그럽니다. 죽이려 하니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해서 애굽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솔로몬에 쫓겨다니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이 순전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열왕기상 13장 이후를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뭔가를 기대를 잔뜩 안게 되었는데 아무튼 여로보암은 그렇게 애굽에서
망명생활 중에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의 존재를 알고 그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을 왕을 세울 것인가, 왕으로 삼을 것인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일 때에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을 초청을 합니다. 안전은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귀국해. 그래서 귀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고 르호보암도 같이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여로보암도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이죠. 여기서 지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르호보암에게 올 것인가, 안 그러면 엉망진창이 될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그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청원을 합니다. 백성들의 바람이 무엇이었냐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우리한테 지워진 이 짐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이 짐을 좀 내려놓게 해달라. 그동안 우리 너무 고생했다. 이것만 내려놓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솔로몬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죠. 그래도 그죠?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혜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기하고 잘 찾아줬죠. 죽을 뻔했던 아기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정말 참 좋은 이미지가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한 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9장 15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나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지명 많이 나오죠. 저희가 다 읽기도 벅찬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곳곳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여기도 도시, 저기도 도시, 막 도시 건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처럼 무슨 불도저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고 덤프트럭이 있으면 비교적 그래도 수월하게 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다 뭐로 했겠습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거죠. 기껏해야 소나 말과 나귀, 낙타 이런 거 데려다가 좀 힘의 보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일은 다 사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도시를 짓는데 그냥 동그라미 하나 빡 쳐놓고 이거 도시 이런다고 도시가 되겠습니까? 돌을 갖다 날라야 되죠. 나무를 갖다 날라야 되죠. 거기에 필요한 상수원,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운하를 파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 하나 잘 짓고 성전 잘 짓고 자기 궁 하나 잘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을 오르내리면서 온갖 요새를 건설하고 하여튼 있는 것들을 다 건설한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배들을 지어요. 상선을 짓고 군함을 짓습니다. 무역을 합니다. 솔로몬의 무역선들이 오고 간 거리를 보면 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내려가는 그 일대를 무역을 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배 나와라 뚝딱 이러면 배가 생기죠. 연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일일이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 이 짐을 멍에라고 표현하는데 이 멍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로 있을 때 멍에를 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바로 왕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는 솔로몬 밑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솔로몬이 살았을 때는 워낙 솔로몬이 무서워서 덤비지도 못하고 도망도 하고 망명 가고 그랬지만, 이제 그 아들 이제 막 갓 금방 왕이 될 똥말똥한 그 애가 왔으니까 이참에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풀어달라. 르호보암이 대답을 합니다. 3일 후에 오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봉독했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3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3일 동안 르호보암은 의견을 묻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견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앞에서 신하로 살았던 노인들에게 묻습니다. 그 노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섬기세요? 그러면 당신을 섬기실 겁니다.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백성을 먼저 섬기면 백성들이 당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원하는 자는 먼저 섬기라.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누가 하셨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노인들의 지혜가 어느 정도의 정말 깊이가 있는 충고였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과 같을 정도로 이 노인들의 지혜는 탁월한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섬기십시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 그럽니다. 버리고 고리타분하겠죠.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새파란 젊은이가 섬기십시오 이런 말이 뭐 귀가 들어왔겠습니까? 누구의 이야기에 다시 또 질문을 하느냐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건 나이가 어린, 젊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들, 함께 자라는 경험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더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냐?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신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당신에게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당신의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지금 처음 통치 초반에 우습게 보이면 임금님 만만하게 여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별걸 다 요청을 할 겁니다. 웬갖 거를 다 요구를 할 겁니다. 이거 한번 양보해 주면 다음에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기서 딱 끊어야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주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힘과 무력으로 그들을 압도해버리시고 압제해버리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게 좋을까요? 확 밟아버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한테 덤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덤비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게 쉬우십니까? 어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쉬우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르호보암은 혈기가 가득한 젊은이죠.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의견을 따를까 저 의견을 따를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뭘 선택을 할 것인가? 르호보암이 선택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의 핵심적인 표현이 포악한 말로 답변했다라고 돼 있어. 포악한 말. 여러분, 이 포악한 말이 신명기 26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6장 6절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게 중노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노동을 시키는데 아주 포악하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했듯이 지금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처럼 행동하는 것입니까? 바로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바로처럼 대답하고 바로처럼 행동하는, 자기 자국민, 자기가 돌봐야 될 백성들을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 자국민 이렇게 포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슬픈 이야기. 그래서 그 결론은 우리가 통독을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이 포악한 말, 자기 위세를 한번 떨쳐보겠다는 이 포악한 상황, 이 르호보암의 철딱서니 없는 결정 때문에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가 드문 이야기입니까? 흔한 이야기입니까? 정치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우리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드문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정치 현실에서, 모든 정치 권력 가운데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압을 할까? 풀어줄까?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흔해 빠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왜 저 현명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답변을 저버리고 저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들의 답변을 택해서 나라를 망치고 자신을 망치는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일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미숙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다는 그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뭐가 가장 안타까울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대에 가장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사력 있고 현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과 합을 맞추었던 신하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불한 가르침을 줄 수 있을 만큼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 엄중한 순간, 이 치열한 상황, 여기에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고 장래가 결정이 될 만한 이 엄중한 상황 속에 지혜자의 말을 듣고 미숙한 자의 말을 경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미숙한 자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운데 그 누구도 르호보암한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들어보십시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 상황, 솔로몬 왕실의 이 상황의 큰 비극은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비극이 이 르호보암의 비극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 기도하고 나오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이 너는 안 했냐? 이런 얼굴 표정이시는데 우리 아침에 다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을 다 드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힘차게 부르짖었다.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반쪽짜리 기도예요. 기도의 진정한 방점은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한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인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고 내 소원을 말씀드렸다, 그러니 나는 기도 다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들으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정말 이렇게 잘 됐어, 기도해서 잘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된 줄 아십니까?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요, 내가 백날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내가 기도하는 모션을 취한 것이지, 우리 삶 속에 뭔가 이게 되는 게 있다,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들으려고 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PT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PT 한번 해보시죠.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시죠. 이걸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마음에 들면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PT 이 정도밖에 못하십니까? 학원 좀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좀 해오시죠.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것이.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 가서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더 테레사는 하루에 늘 2-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니까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2-3시간씩 기도를 하십니까? 2-3시간씩 기도를 하시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주로 듣는 쪽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2-3시간 동안 마더 테레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그분도 주로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참 생각할수록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야, 진짜 감동적이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한다는 것은 주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듣는다는 것은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더 많이 포함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 맞습니다. 지혜를 달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앞에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요청했던 건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성경에 보면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이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듣는 마음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들으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사람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하나님 닮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답을 들으시고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드니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솔로몬이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변하는가? 점점 듣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솔로몬에 관련된 이야기 전체를 훑어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다음에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똑똑한 마음 주시고 너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니까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가 다 혼자서 알아서 행하는 것이, 자신이 받은 지혜가 너무나 훌륭하고 크니까 굳이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참 안타까워요.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뭔가 모자람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다 안 될 때. 이런 면을 보면 약간의 결핍은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지만 결국 놓고 보면 참된 지혜는 아니었어요. 탁월하고 놀라운 지혜였을지 모르지만 참된 지혜는 아니었어요.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했을 때 찾은 최종적인 결론이 정치와 외교였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시죠? 1000명입니다. 1000명. 부인이 1000명입니다. 비빈이 1000명. 솔로몬이 호색한이라서 그랬을까요? 색을 밝히는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정치하고 외교의 수단이었어요.
이 나라와 동맹을 맺고 저 지방과 사돈관계를 맺고 그래서 인맥을 탄탄하게 하고 성을 쌓고 무역을 하고 강한 나라가 돼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힘은 가졌으나 교만해지고 타락하더라 하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솔로몬과 비교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은 단 하나예요. 다윗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머리 좋은 자녀일까요? 진짜 똑똑한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길러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녀. IQ가 200되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아니고 말 잘 듣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부모님에게 잘 물어보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예요. 제일 속상한 자녀들이 어떤 자녀예요? 지 맘대로 하는 자녀들이죠. 지 맘대로 해서 혼자 해서 잘하면 상관없는데 수로 사고 다 쳐놓고 아빠 엄마는 수습하러 다니게 만드는 자녀, 참 속상한 자녀들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이 꼴인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사실 따지고 보면 솔로몬의 열매예요. 여러분, 르호보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성장하며 자라면서 집에서 배운 게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정치하는 사람, 외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다는 얘기는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몇 명이에요? 엄마가 1000명인 거예요. 엄마 이름도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1번 엄마, 2번 엄마, 3번 엄마, 4번 엄마, 1000명. 그 속에서, 그 왕실에서 그러면 르호보암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 어떻게 굴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 것인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성장한 것이 르호보암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식탁과 다윗의 식탁. 솔로몬의 식탁, 솔로몬이 모여서 쭉 밥을 먹으면 솔로몬이 가족들이 아니면 신하들하고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정치하고 외교하는 얘기했겠죠. 근데 다윗의 식탁에서 다윗이랑 같이 밥을 먹었으면은 가족들이나 신하들이 뭐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정치하고 외교했을까요? 정치 외교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다윗의 식탁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평소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뭘 가끔씩 봤을까요? 아버지가 밥 먹다 말고 야 거기 기타 좀 갖고 와봐. 우리 모인 김에 찬양 좀 하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나마 자란 자녀들하고 식탁에 앉아서 그래 이번에 그쪽 나라는 정벌을 했어? 어떻게 좀 뭐 수금은 다 끝났어? 조공은 제대로 바쳤나? 너는 왜 일을 맡겨놓은 맨날 그따위냐? 뭐 하나를 제대로 완수도 못하고 야 3번째 왕자 불러. 너 일 그만둬. 당장 나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그 식탁에 앉아서 영혼의 꼴과 양식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식탁에 앉아서 비꼬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언짢아하고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식탁에서 자라나는 르호보암. 여러분,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도전도 해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를 말해야 될까요?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괴로운 일일수록 괴로울수록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자녀들과 배우자와 함께 또 누구랑 함께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식탁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전에 있었던 목회 사역 20년 넘어가는 지금 30년 가까이 되는 다양한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식탁에서 믿음의 교우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회를 안 갈라 그래요. 굉장히 좋은 믿음이,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진짜 좋은 믿음의 집안인데 아이들이 성장해서는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여러 가정을 관찰해 봤습니다.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야, 그 집사가 그 장로가 교회가 그따위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면은 아이들의 머릿속 뇌리 속에 뭐가 심겨질까요?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야. 교회는 진짜 이상한 집단이야. 왜 이상하죠? 엄마 아빠가 밥 먹을 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썩어도 이렇게 썩은 인간들이 없는데 나가면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짜 이상한 집단이야. 뭐가 진짜야? 뭐가 진짜인 거지? 성장을 하면서 살이 분별을 하죠. 위선을 보고 부족함을 보는 것이. 여러분, 그게 흘러가는 것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 그냥 무조건 다 좋다, 무조건 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누구 앞에 드리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들으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좋은 모범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밤낮 없이 기도하신 분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예수님 뭐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이런 일도 많이 하셨지만은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일이 기도하시는 일.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말씀만 얼른 찾아볼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는데, 그 당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 하신 첫 마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절망이죠. 예수님의 버림당한 예수님의 처절한 절망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당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이에요. 예수님이 호흡하신 마지막 호흡, 그 마지막 호흡의 제일 끝마디가 이 땅에서 남기신, 육체의 몸을 입고 남기신 제일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구를 찾으신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버림받아 내가 땅바닥에 던져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구비된 완전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겸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들으려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혼란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인간의 지혜가 뭉쳐 있고 똑똑한 사람 다 모였고 뭐 세계 석박사들이 다 모여서 마케팅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업회의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 자기 자랑밖에 안 남아요. 반드시 혼란에 빠지고 거기에는 교만과 자랑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궁핍합니다.
결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라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광야에서도 살아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광야에서도 살아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놓여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힘써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